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자인지 그냥 따라가는 팬인지 아니면 팬도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기준으로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도 아닌데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팬인지 정말 참된 제자인지 스스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50년 남았는지 5개월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팬이라는 정의는 열광적인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상을 다 알고 있고 그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것들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혼자서만 좋아하고 혼자서만 열광적인 팬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팬은 제단 앞에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고 따름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 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라면 그냥 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팬조차도 안 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팬과 제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도 제자도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팬인지 누가 제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차이는 이 구원의 감격,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참된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삐죽삐죽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다들 말 안 하고 있어서 누가 말을 해요? 예,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완벽하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나를 쫓아다니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는 제자들의 말에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했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신 그 말씀을,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의양양, 내가 선택받은 게 잘 됐어. 이렇게 최고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깨가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줄만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다시 살아난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은 들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그 말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과 틀려지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라는 헬라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감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꾸짖다, 에피티마오라는 말은요, 붙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겨서 막 꾸짖는 거예요. 아마 옷을 잡아당겼을 수도 있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농담이시죠? 왜 예수님이 죽어요? 왜 고난당해요? 지금 빨리 예루살렘 입성해서 우리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무례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문화에서는요,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어디 감히 선생님을 꾸짖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때리면 맞고 억울한 일 당해도 맞고. 그래서 그 영화의 유명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사투리.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서 막 때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예고를 선포하자 충격을 받아서 스승과 제자 관계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불림받게 되는 것입니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정말 예수님께 그 고백을 잘해서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탄아라고 부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왜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처럼 지금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꾸짖은 그 꾸짖음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해서 다 오픈, 다 열어두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이게 내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목걸이 예쁜 십자가, 또 뭐 손에 쥐어지는 예쁜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큰 십자가, 다시 말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주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이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제자들은 부인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왜요? 자기 자신이
과시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 좌우에 설까 하고 자기들끼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팬에 불과하고, 아니 팬조차도 되지도 못하고 자신의 어떤 출세,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고통과 그 죽음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각오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참된 제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목숨까지 기꺼이 드릴 때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내가 그 시간을 왜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 내가 물질을 왜 선교하는 데 보내야 돼?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들어와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50년, 100년 뒤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어야 사는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진정한 삶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어요. 아무리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인생인데, 지옥 갈 인생인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아까워요? 그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그 어떠한 것도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나 그런 것 때문에 다 주님을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끔 보면 돈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수천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이자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잊어버리고 손해가 될지라도 내 목숨까지 잃는다 해도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음란은 성적인 타락, 또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정치범, 중한 범죄를 진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종말 때 다시 올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연습 안 해보고 전도 많이 안 해보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3인 전도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시라고. 저도 목요일 날 저는 혼자서 어디 갔는데 붕어빵 줬는데 샌드위치 2개 주고 커피까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제가 배로 받아서 왔어요. 배로 받아서. 다음에 우리 교회 꼭 한번 놀러 오시라고. 근데 느낌상 올 것도 같은데 기도 중입니다. 이 양덕동 지역에, 이 마산 창원에 우리 마산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데, 아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가 맞는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냥 열광적인 팬에 불과한지, 아니면 팬도 아닌지,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